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입니다. 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네, 굿모닝입니다. 아유, 잘하셨어. 네, 우리 주신부님도 네, 굿모닝입니다. 평화입니다. 네, 평화입니다. 모두. 자, 아유, 이렇게 반가울 수가 세상에. 반갑죠. 반가운 거야. 반갑고 저희가 이제 또 체험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증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반갑습니다. 그 제 6강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텐데, 그 제가 강의 때 언급했던 그 크랩 멘탈리티라고 있죠. 크랩 멘탈리티는 개죠, 개. 개인데 양푼에다가 개를 삶으려고 해봐요. 그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개들이 막 기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되게 깊은 이렇게 뭐라고 하냐? 하여튼 그 그릇, 큰 거, 양푼, 그런 거. 그럼 막 기어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개들은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해서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존의 삶이 계속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나도 탈출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도 탈출시키면 안 돼. 나도 성장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도 성장하면 안 돼.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더 다가가기 싫어. 왜? 두렵거든요.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을 알고 더 앞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갈 때는 사실 이거는 두렵고 어떤 그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 전쟁을 앞두고 내가 10만 명으로 20만 명을 대적할 수 있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죠. 이게 안 되면은 포기를 하던가 아니면은 당당히 맞서 싸우겠죠. 이런 것처럼 먼저 숙고하지 않겠느냐, 컨시더 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도 컨시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내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 랄랄라 이게 아니고, 나가서 나도 구원 받지만 이 지금 믿음이 약한 이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저 자매는 성가대도 하고 레지온 꾸리아 단장도 하고 뭐도 하고 사목회도 하고, 끌어내려야겠다. 빈틈만 봐가지고 끌어내려야겠다. 이게 크랩 멘탈리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반대말이 이제 윈윈이에요. 윈윈. 사실 윈윈입니다. 이게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이게 사실 그 성장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제 신학교에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현대 철학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철학들을 보면 결국은 양대 산맥입니다. 이게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이거 오랜만에 듣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른 게 뭐냐? 플라톤은 이데아를 얘기했어요. 이데아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장인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의자를 만든다고 치면 이 장인이 뭐를 깎고 만들 거 아니에요.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지금은 이케아나 이렇게 다 조립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다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떠올리고 어떤 상을 그리고 이 상을 그리고 이걸 만들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먼 것, 그걸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사상이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 눈에 보여야 돼. 현상 위주로 봅니다. 현상.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게 실제 하는 거지. 그 이데아는 허상에 불과해. 지금 보이는 게 실제 하는 거야. 근데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것도 뭔가
확실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실제한다고 믿는 사상, 아니면 보여야지 실제하는 거지. 이 두 산맥으로 쭉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옵니다.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연결이 되는데, 하느님의 크신 영성, 아니면 높은 뜻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부족한데 갑자기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높은 거.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체험한 이렇게 영적인 이런 것들 체험, 이런 것들은 사실 논리적이진 않죠. 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꿈에 뭘 봤다, 아니면은 하느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내적 담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성인들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그 관상, 수도회라든지 봉쇄 수도회 이런 분들은 뭔가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예 꽂힙니다. 딱 위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외를 느껴요. 경외심을 느끼고 이게 기준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를 따라 아예 정점을 봤기 때문에 위에 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영적 교만의 상태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야, 그런 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 나는 바닥부터 다 이것저것 하면서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나는 그분의 뜻 몰라. 하지만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분들이 대면하는 것들은 이 두 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중간에 다 머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양극단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맨 밑에 있는 분들은 계속 봉사하고 하지만 질투를 느낍니다. 저기 영성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봉사 기쁘게 하면 좋을 텐데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마리아 마르타 이야기 알죠? 이제 라자로까지 남매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자주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타는 항상 시중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질상 아니면은 좀 손님을 소홀하게 대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아니면은 그 마음이겠죠.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발치에 머물렀어요. 이제 이 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문하셨어요. 마리아는 발밑에서 듣고 있었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거기 쭉 약간 관상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타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봉사자를 모델로 둔다고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마르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또 잠깐 뒤를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 마르타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어. 요리 준비하고 있어. 저년 봐라. 언제까지 저러고. 저 언니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상 원래대로 하면 기쁘게 봉사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좀 마음이 이게 악마죠. 악마가 시킨 거죠. 악마가 계속 찌른 겁니다. 나를 도와줄 때 되지 않았나? 이쯤 되면 이렇게 봉사 이렇게 오래 했으면 나 이제 알아서 도와줄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안 도와줘. 거기 딱 있어.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는 언니가 승질나도록 내가 일부러 예수님 곁에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마르타는 이제 딱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일러요. 예수님, 마리아더러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묵상을 많이 하고 이제 관상 하는 거죠. 계속 머무르면 렉시오 디비나 하고 쭉 머무르면 이렇게 저희 30일 피정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아니면 관상기도 체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하나의 묵상 주제를 가지고 쭉 오랫동안 며칠 동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르타 약간 업셋한 거예요. 살짝이라도 업셋한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마르타야, 마르타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걸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뺏어갈 수 없는 게 아니고 이 내적 상태를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근데 마르타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다가 마르타 언니가 막 왔다 갔다 해. 막 찬장 열고 뭐 깨트리고 아유 막 쓸고 닦고 분주해. 마리아가 언니 와서 들어 했으면 또 같은 상황인 거예요. 뭐예요? 평화의 상태였다가 뭔가 거슬린 거예요. 업셋한 거예요. 만약에 마르타는 정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거는 활동과 봉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둘 다 좋아요. 둘 다 성인입니다. 둘 다 성인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높은 경제에 있어도 잠깐 업셋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이제 봉사를 김장을 많이 담그죠? 여기 아마 여기 성당 지을 때도 아마 김치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김치를 열심히 막 버무려 막 힘들어 고무장갑 끼고 내가 한국을 떠나서도 미국에서도 김치를 담그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잘 못 담그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장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또 오래된 분들. 그러면 또 그 말 다 들어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약간 세댁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저쪽을 보니까 저쪽에는 주임 신부님이랑 사목회 부회장, 뭐 성모회 회장이랑 꾸리아 단장이랑 이쁘게 차려입고 김치를 서로 먹여주고 막 그러고 노닥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김치를 담가가지고 고춧가루가 다 켜있는데 저놈의 기집애 이게 사실 이게 순간순간 이게 확확 돌아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어떤 봉사를 하든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마르타와 마리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도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도 마음의 평온을 해야 되고 독서, 복음, 제대회 아니면 성가 봉사 다양한 꾸리실로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나름 봉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빈첸시오 다양한 봉사를 할 때 비교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내적 평화. 그래서 위에 높은 차원의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어요. 위로부터의 영성, 이게 나중에는 아래로부터의 영성, 이것도 연결됩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뭔가를 계시를 받은 거예요. 영적, 뭔가 놀라운 걸 체험하는 겁니다. 다양한 체험들이 있어요. 이걸 체험하면 밑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때 이것도 이 상태에서 마음의 평화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혹이고 다 흘러나가고 나는 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왜 나를 이 상태를 경험하게 했을까? 그럼 이 사람은 점점 낮아져서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위에는 모르고 아래로부터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럼 위에를 질투할 게 아니라 이분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지향점을 두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다 배울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해서 나는 아래로부터 영성이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죽었어. 나는 그냥 허드렛만 할게. 이렇게만 해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거기에 만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걸 경험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나에게 높은 것을 보여주셨으니 또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영성은 점점점 좁혀들다가 중간, 중용을 이러면 아주 좋죠. 왜냐면은 극단에 있으면 서로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낮아 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체험들을 하시겠지만 심령기도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기적, 치유 정말 성경을 많이 읽게 돼서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는 되게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율동도 막 하게 되고 이제 뭔가 달라졌어. 그러면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야.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는 이거 있네. 쟤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저게 생겼네? 웬일이야? 이게 이제 순식간에 들어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잘 이제 깎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깎아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깎아서 성장하느냐. 첫 번째,
기도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생활에는 뭐 구송 기도라고 해서 뭐 주님의 기도부터 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전 기도, 이미 정해져 있는 정확한 문구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하는 기도가 있죠. 그걸 구송 기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일치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뭐 자유기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정해진 기도문을 읽고 하게 됩니다. 이 구송기도에는 또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은 일치성. 그리고 내가 뭐 굳이 말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전 세계에서 바쳐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일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아침이라면 한국은 밤이에요? 어디예요? 밤이죠. 한국 사람들 지금 막 잠자리에 들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 열심히 한 분도 잠자리에 들고 있을 거예요. 주간에 묵주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지금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아침이니까 아까 묵주기도 했죠? 자, 이 묵주기도는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누가 잘 때, 여러분들이 잘 때 또 한국에서 계속 묵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기도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이 기도가 계속 구원송이 받쳐지잖아요. 이거 엄청난 기도예요. 그럼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어딘가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묵주기도 하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지구 건너편에서 받쳐지고 있는 묵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묵주가 계속 끊이지 않고 굴러가고 있는 그 느낌 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에 대한 더 확신을 또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또 구송기도죠. 이미 약속되어 있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고 또 이제 자유기도가 있어요. 자유기도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힘들 때,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 병원 대기를 할 때 이렇게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우러나오는 기도들.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상기도, 침묵 속에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어제 우리가 시도해본 심령기도. 심령기도는 영어로 prayer of tongues라고 해서 혀의 기도예요. 혀의 기도. 혀의 기도고, 이거는 딱 정해진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유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심령기도고 믿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 올려주신다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도 생활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사 생활. 성사는 우리가 칠성사가 있죠? 칠성사라고 합니다. 칠성사가 있어서 뭐 세례, 견진, 또 뭐 있어요? 성체, 그 다음에 고해,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되시는 성품 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성사가 있죠? 성품 성사와 혼인 성사는 같은 동급입니다. 뭐 누가 높고 낮고가 없어요. 신부님이 돼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부부 관계를 맺고 생활하는 것도 어렵죠? 누가 더 어려워요? 우린 서로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모를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같이 어렵습니다. 수도 생활하는 거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은 병자성사가 있죠. 이 칠성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가 안수식을 했어. 안수식을 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럼 안수하고 또 어제 세례, 서약, 갱신도 하고 미사도 있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또 저희 고해성사도 했어요. 제일 비중을 따진다면 성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예절보다 성사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고해성사를 했고 성체성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탑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안수도 좋지만 그 이전에 성사라는 걸 우리가 경험한 게 더 은총이에요. 저는 고해 성사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성찰하신 것들, 또 오래전에 죄들도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걸 성사를 안 받구나, 자세히 안 받구나, 언급하신 이런 것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이런 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 생활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봉사는 우리가 해야지, 봉사.
자매님 이번에 우리 뭐 하는데 봉사 좀 해주세요. 아니면 신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우리 사목회 구성을 이제 새로 해야 되니 좀 이렇게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신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 튕겨야 된다고 이걸로 교류를 하나? 무슨 뭐 이렇게 그런 밴드나 클럽 그런 데서 공유하나요? 신부님이 한 번 얘기하면 한 번 튕겨야 돼. 이런 거를 공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이렇게 좀 반려하세요. 신부님 저는 봉사할 형편도 아니고 저는 아닙니다. 그래야지 겸손하다고 이렇게 뭐 대부님이 야 그걸 한 번에 받으면 교만해 보이니까 한번 튕겨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내적 준비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사목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목회라든지 단장님들, 구역 반장님들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실 그 사람의 권유가 아니고 하느님이 그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좀 그렇잖아요 느낌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아니면 단장님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세요. 일단 하루만 시간 달라고 하세요. 저 못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루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일단은 겸손해 보여요. 일단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그래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체험하신 분들은 여러분은 사도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저에게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희년이 다음 희년은 25년 후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제한되는 그 직은 또 다음에 또 그게 돌아오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냐? 보장이 또 없죠. 그럼 뭐예요? 제일 지혜로운 건 지금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랩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은 쟤를 두고 보고 있는 거야. 쟤 이번에 저 사목회 할 것 같은데 쟤 끌어내려야겠다.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저 사람도 할 것 같아. 야 그건 하면 안 돼. 야 거기 봉사하면 신부님 주변에서 봉사하면 그 마귀가 득실득실해. 나와. 이게 크랩 멘탈리티.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셔야 돼요. 아멘.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시간 달라고 해서 수락하세요. 누가 안 잡아가요. 그냥 좋은 거예요. 봉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말씀 생활, 성경을 읽는데 생활화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몇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통권,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통권을 들고 다니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안 읽다 보면 나중에는 뭐 몇 장 몇 절 펴보세요 하면 못 찾아. 안 해봐가지고 못 찾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읽으신 분들은 금방 찾습니다. 금방 찾아요. 성경을 매일 미사책이 있는데 매일 미사책을 3년간 꾸준히 읽으면 성경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다 못 읽습니다. 다 못 읽어요. 그리고 생략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매일 미사는 전례력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 이렇게 하면 그 흐름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마르크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이거는 한 번에 쭉 읽어야지 하나만 단편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해요. 처음에 그 잃어버린 양 있죠? 몇 마리가 있었어요?
99마리가 있던 게 아니고 100마리가 있었잖아요.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99마리는 내버려두고 찾아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거를 잃어버린 비율로 따졌을 때 몇 프로예요?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 그럼 몇 프로예요? 1% 손실 본 거예요. 여기 주식하는 분들 많죠? 1% 손실 보면 어때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니죠? 자,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읽으면 굳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 가벼운 느낌이죠, 약간. 자, 이 다음은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인데 이 드라크마는 당시에 결혼할 때 신부들이 착용했던 폐물이에요, 폐물. 10개의 은전이 있는 목걸이입니다. 10개의 은전 중에 하나 잃어버렸대요. 그러면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 그러면 손실률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10분의 1. 이제 100분의 10이 되는 거죠. 10%가 되는 거예요. 10%를 잃어버린 거예요. 10%를 잃어버리면, 주식 10% 떨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확 느낌이 오죠? 점점 약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점점 이게 긴장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 나갔어. 또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집에 있던 아들이 또 나가네? 이 아들은 아들 둘 중에 하나, 몇 프로예요? 몇 프로예요? 50%의 손실을 계속 입는 아버지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심각도가 증가하죠?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1% 손실, 10% 손실, 50% 손실. 그 다음은 뭘까요? 100%예요. 100%. 이 100%가 뭐냐? 이 다음 장에 오는 불의한 집사 이야기예요. 야근 청지기 이야기예요. 그 야근 청지기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주인의 돈을 함부로 탕진하고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칭찬했다고? 이게 이해 안 되잖아요. 그치?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100% 우리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의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다 알몸으로 태어났죠? 누구 정장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목걸이 하나 걸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다 알몸으로 태어나고 알몸으로 갈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또 부모님이 계셨고 이미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계셨고 또 이렇게 다 병원도 있었고 세팅 다 돼 있었고 다 마련돼 있었고 하늘에 공기도 있었고 음식도 다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것을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쓴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것도 아니었어요. 시모님 우리는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안락하게 살았습니다. 천만에 그거 다 하느님 거예요. 애초에 인간 게 없습니다. 하느님 거를 인간이 사용했는데 다 불의하게 썼어요. 이기적으로 썼고 남을 나누기보다는 우리 가족, 우리 아들, 우리 딸 교육시켜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학군 좋은 데 가야지, 다 이기적으로 썼던 거예요. 이게 다 불의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빨리 마음을 바꿔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하느님의 것이니까 어차피 하느님의 것이니까 다 돌려줘야 돼요. 여기저기 빨리빨리 세워라 내워라 내년에 하지 다 다음에 하지 10년 뒤에 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왜? 지금 내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내가 하늘나라 지위를 박탈당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마음을 바꿔서 열심히 나가야겠다. 열심히 부지런함, 성실함. 그 사람이 이제 끝이 다가오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이 심각한 게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사도됨이란 결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든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이
시야를 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번 당에서 이게 부족하니 나 이거 해야겠다. 이거 수락해야겠다. 내 가정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나 이거 해야겠다. 내 남편 용서해야겠다. 내 아내 사랑해줘야겠다. 성실하게 사랑해야겠다. 남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겠다. 남의 남편 탐하면 안 되겠다. 이게 또 이민사회에서 있을 수 있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또 맛있어 보이고 윤기도 잘잘 흐르고, 그러니까 혼인 청소를 받은 분들, 자기 남편 아내에게 성실하게 사랑 표현하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이게 특히 이민사회에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당에 와서 진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오셨어요 어머니, 막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집에 있는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 양반은 돌아가시지도 않아. 여러분, 집안 사람에게 잘해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맺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제 그 다음에 교계 제도 안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금 교황님 레오 14세, 지금 교황님 몇 대 교황님이세요? 267대 교황님이시죠? 꼭 기억하세요. 그럼 1대 교황님은 누구세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1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이 반석은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라 하면 이제 베드로 여성형인데 페트라라는 세례명도 있어요. 그러다 이 자체가 반석이란 뜻이에요. 이 반석 혹은 절벽, 바닷가에 딱 이렇게 있는 어마어마한 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암석입니다. 딱 박혀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한국에 있는 흔들바위 있죠? 흔들바위는 반석일까요? 근데 그거 좀 시간 지나면 아마 내려갈걸요? 굴러 떨어질걸요? 여러분, 락하고 스톤하고 차이 아세요? 락은 박힌 거, 스톤은 굴러가는 거예요. 다 돌이잖아요. 돌인데 락은 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스톤은 굴러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갔다 했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은 큰 돌이었을 거예요. 그 무덤 입구를 막았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스톤이라고 합니다. 스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막았던 스톤들은 굴러가야 됩니다. 박혀 있으면 안 돼요. 맞죠? 이게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를 보지 못했던 우리 눈에 스톤이 있었던 거고, 스톤은 굴러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스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체, 성사를 보고 성체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굴러가게 될 거예요. 때와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게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박혀 있습니다. 락,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이니 저승의 세력도 어떻게 못해요. 아멘? 믿겨지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고 진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정말 내가 선택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도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살았다. 또 이민까지 와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래 내가 잘했다 하느님이 얼마나 대단하시냐, 가톨릭 교회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마 개신교 사람 만나면은 개신교는 가톨릭에는 구원이 없어, 거기 마리아 믿지, 그런 말 들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그럴 때 뭘 말해야 되냐? 루카복음 1장에 이제 마리아랑 엘리사벳 만났을 때 성령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적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이 every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컫는데 왜 개신교는 여기에 빠져 있어? 너네가 하는 일은 옳은 것 같아요? 이 every generation에 속해 있습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물어보셔야지. 십자가 아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건 예수님의 공적 계신 거예요. 요한아, 인류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이 있던 날도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성령 강림 그 교회에 처음에 교회 탄생일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잉태한 분입니다. 개신교도 성탄절을 지내요. 당연하겠죠? 근데 성탄절에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협력자로 치부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기한 건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개신교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이미 생겼었고 그 다음이 분열됐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를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삼위일체, 완전한 새 위격이면서 완전한 하느님을 믿는 개신교회가 성모님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은 왜 그냥 인성으로의 예수님만 믿고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잘 모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을 교리, 이런 신학적 지식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지혜롭고 정말 총명하고 하느님의 계시를 받고 이분들이 다 쌓아놓은 것들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받아 먹고 있는 거거든요. 또 감사할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세대에 남길 수 있는 거 남기고 또 다음 세대가 먹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계 제도에 순종하시며 성장하시는 거예요. 교황님이 계시고 추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주교들이 있고 거기 밑에 사제들이 있고 또 수녀님들 뭐 평신도들 이렇게 쭉 있지만 이 교계 제도가 많은 오류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네,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비로운 현상들은 사실 식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모든 거를 교황님이 다 식별을 한다면 깔끔하겠지. 근데 이제 각 지역 교회가 이제 할당해서 식별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론 오류가 있습니다. 때론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돼야 될 것들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선포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하느님의 그 영원한 교회 안에서 아주 일부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생애 때, 내가 살아있는 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취해야 돼. 이런 마음이 조금 악마는 이런 거를 부추기겠죠, 사실. 야, 너가 살아있을 때 빛을 봐야 돼. 근데 잘 보세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느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때론 내가 그 완성을 볼 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더 올려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교계 제도로부터 약간 상처받고 서운한 분들이 있다면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는 뭐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죠. 또 작은 소공동체가 많잖아요. 이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특별히 성령 쇄신 경험을 한 이들은 기도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주일 교중미사 때 심리 강론하고 있는데 랄랄랄랄랄랄라 신령기도를 막 했어. 그럼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빗 맞았나? 뭐야? 그 다 지금 이렇게 미사포 쓰고 이렇게 경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손 들고 막 찬양해. 이상하죠? 이상하잖아.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미사 때 쓰이는 음악을 성음악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룩한 전래의 성음악이 이제 파이프 오르간, 이제 오르간 계열로, 왜냐면 파이프 오르간은 악기가 아니에요.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할 때 이거를 빌드라는 말을 씁니다. 빌드. 짓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악기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부터 해서 이제 성음악 관련이 있고, 뭐 기타라든지 이렇게 이제 드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워십이라고 합니다. 워십은 또 다른 거예요. 워십은 이제 찬양,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들은 아마 기도회 아니면 청년들 이럴 때 쓰일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익숙한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손도 들고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 엄숙한 전례가 사실 전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워진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같이 십년 기도를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년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도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지 않고 이게 또 교회 그 기도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도 예언이 나옵니다. 부끄럽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저 사람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십년 기도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긴가민가 아니면 랄랄라에서 멈춘 사람이 있을 테지만 거기서 어휘들이 늘어나는데 이제 어휘예요. 약간 여러분 애기들이 하다가 엄마 하죠. 처음에 옹알이라고 하죠. 옹알이를 막 입을 움직였다가 이제 했을 때 우리 새끼 엄마라고 처음 얘기했어.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왜 엄마를 먼저 얘기할까요? 아빠보다? 애기가. 이게 진짜 수천 번, 수만 번 이게 들었으니까 이제 인풋 됐으니까 아웃풋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엄마의 가스라이팅으로 애기가 엄마를 처음 내뱉는데 엄마 했어.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란 말이 좋은 말이구나. 맘마 하다가 엄마 단어가 생긴 것처럼 십년 기도도 어떤 단어 차원에서 낱말로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게 나중에 어휘가 추가됩니다. 이거는 기도 공동체, 기도회에 나와야지 이게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야겠어요, 안 나와야겠어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 나랑 같이 경험한 이들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여기 보면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18페이지 보면 오늘 이 부분 강의를 한 거예요. 18페이지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멘. 저는 버지니아에서 시작해서 볼티모어 그리고 이제 달라스 제가 맡은 일정들을 다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허약하거든요. 허약한 제가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안수를 드리는데 저는 슬프지 않은데 그 눈물이 똑똑똑똑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마음속으로는 감사합니다. 이
지향을 두고 심령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치유받는 모습들을 보고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호련히 또 떠날 거고 영상으로 남게 되겠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영상들을 본 사람들은 신문 영상으로 보다 만나니까 이미 알던 사람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장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never say goodbye,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